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분의 형제 자매님들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서 보시겠습니까? 자, 이분들 우리 공동체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제가 우리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대표 부부에게 들은 것은 참 이번 세례 받으신 분들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이쪽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어저께 전야미사 있었고 오늘 그 대축일 미사인데 독서와 복음이 같습니다. 원래 이 성모승천은 우선 그 성모님께서 그 주님의 섭리죠, 섭리로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려 올려지심.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로 하늘로 불려 올려지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무래도 현세의 삶을 살 때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그런 영원한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날이죠? 우리에게는 성모승천 대축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죠. 자, 광복절과 성모승천 이 대축일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건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주님의 뜻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뜻을 하나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 성모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성모님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기도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이 바쳤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지극한 사랑과 그 강구에 힘입어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광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모승천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그 의미 있는 그 기념일인데 이런 뜻깊은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모님 호칭기도 이렇게 들으신 분 있습니까? 호칭기도 한번 들으신 분, 혹시 바치시는 분, 성모 호칭기도 바치시는 분, 예, 우리 한 분, 두 분, 예, 있죠. 성인 호칭기도는 바치지만 성모님 호칭기도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바치진 않죠. 그런데 성모님 호칭기도에 성모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51개가 나옵니다. 51개. 그런데 이 51개는 어느 날 51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성모 호칭기도가 나온 수백 년 전부터 성모님은 이런 분이시다 해서 하나 붙이고 성모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980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을 하나를 보태요. 그 이름이 뭐냐면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상 은총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 그 다음에 교회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 바로 51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모님 호칭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미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궁정, 천상 은총, 교회의 어머니, 이렇게 붙이죠. 뒤에는 뭐라고 보통 붙입니까? 뒤에는 모후, 어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 말이 뭐라고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특성을 알게 되면 성모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뭐 세상의 어머니를 우리가 다 둘 수는 없고,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그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 안에서 어머니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많은 분이 있지만 구약에서 눈길이 가는 한 분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 하권 21장 8절에 나와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하의 딸 리치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리치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원래 사울왕 있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입니다. 사울왕.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 전 선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의 첩인데, 이분은 도대체 그 모성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분이에요. 자, 다윗왕 시절에 이스라엘 있죠? 다윗왕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지독한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도대체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서로 화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교를 이루는 그러한 서약을 맺었어요. 서약을 맺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이 기브온 민족에게 그 서약을 저버리고 침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 민족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분노와 원한이 사무쳐. 근데 이스라엘 왕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사무치는데, 이게 왕의 분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돼요. 바로 이 분노가 흉년의 원인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원인의 원흉은 사울이구나,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자녀 7명을 뽑아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런데 이 7명의 자녀들 중에서 두 아들이 아까 리치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아르모니, 무피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사형장에서 죽게 될 때 어머니 리치바는 사형장으로 갑니다. 사형장에 가가지고 그 사형장에 그 자루옷이 어떤 옷입니까? 배옷을 깔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직접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자신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자신의 가슴에 하나씩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리치바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이 보리를 거두린 절기가 언제냐면 4월입니다. 4월부터, 그러니까 사형 당일날이 4월이겠죠. 4월부터 그 주거미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시신이로 비가 쏟아질, 이게 비가 쏟아질 때까지는 우기죠. 우기가 언제냐면 10월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4월부터 며칠까지? 언제까지? 10월까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시신이 있는 곳에는 늘 하늘에 나는 새들이 몰려들었어요. 독수리가 몰려들고, 뭐가 몰려들고, 그는 시신을 이렇게 갉아먹어요. 하늘의 새가 나는 그 하늘의 새들이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시킬까봐 눈뜨고 그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들짐승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가, 들짐승이
그 난리를 피는 그 다가서지 못하도록 자기의 아들들을 단단히 지켰던 겁니다. 비록 산 아들들은 아니지만 그 죽은 아들들을 단단히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민족 족속들은 호시탐탐 노렸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험 상황에도 무관하게 죽은 아들 곁을 6개월 동안 지켰던 겁니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그 시신 옆에서 6개월 동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들어요. 다윗 왕이 듣고는 다윗 왕이 그 모성에 자기의 아들들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모성애를 듣고는 다윗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7명 목다람에 있는 7명의 뼈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적, 사울 왕, 심지어는 사울 왕의 뼈도 모으고, 그리고 그 후에 요나단의 뼈도 모으고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중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라. 그러니까 만일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 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시신들은 어느 들판에 널브러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비록 죽은 아들들이지만 그 죽은 아들들의 품위를 지켜준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품위. 그래가지고는 다윗 왕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렇게 다 된 유골들을 사울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은 키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키스가 묻힌 무덤, 그 무덤 옆에 같이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분 있죠? 그 모니카 성녀가 아고스티노 성인을 회심시키는 모니카 성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동물까지도요, 식물까지도, 동식물까지도요, 식물까지도요, 동물까지도요,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참 묘하죠? 동물들도 본성적으로요, 자기의 자식은 자기를 바치면서까지 지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모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어떤 분입니까? 저는 성모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들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 예를 들면은 성모님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전제됐다고요? 성모님의 순종이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헤로데의 악행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는요, 당시에는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이집트로 피난 가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지키십니다. 공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죠?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함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했을 때 예수님만 그 고통을 겪었을까요? 아들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녀 열 자녀가 있으면은 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죠.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그 자녀의 아픔은요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겪으시죠. 그 죽음을 겪었을 때 그 죽음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가슴에 묻는. 자,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은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 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성모님이 복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봤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모님은 복되신 분은 아니에요. 차라리 기구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모님이 그러한 기구한 삶,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삶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미리 성모님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뜻깊은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물론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닙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성애란 말과 모성애란 말은 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성애의 마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